우리나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설 명절이고요. 또 하나는 가을 8월 한가위라고 하죠. 추석입니다. 추석. 과거에 이 차가 없을 때는요, 서울에서 고향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바리바리 싸들고, 이거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인데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향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서울역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기차표 구하는 게 전쟁이고요, 부모님 얼굴을 뵙는 게 그동안에 서울에 그 시달리는 이 서울살이를 모두 뒤로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생각만 해도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설 명절 연휴에 외국으로 떠난다라고 해요. 예상 인원을 보니까 130만 명이 설 명절에 간다고 합니다. 보통 해외여행 갈 때는 인천공항에 3시간 전에 가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3시간 전에 가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시간 전에 도착해야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미리 가서 일주일 전에 가든지 이제 시작하는 초입에 가든지 해서 미리 가서 얼굴 도장을 딱 찍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해외여행 가는,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번 명절이 엄청나죠, 그죠?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서 지금 내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쉬잖아요. 근데 그 목요일 다음에 금요일을 월차를 내면은 그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그럼 9일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황금 연휴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추석은 얼마나 되나 하고 제가 이렇게 넘겨봤어요. 추석도 만만치가 않아요. 추석도 2025년도 추석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쉬는 날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고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잖아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설레고 좋더라고요. 정작 막상 설 명절이 다가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아주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갔다가 상한 마음으로 상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본심은 이렇지 않아요. 너무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동안의 일들을 좀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근데 연구원들 있잖아요. 연구원들은요, 이런 것도 연구해요. 왜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상한 마음으로 돌아올까? 왜 가족은 만나기만 하면 싸울까? 다툴까? 이걸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가족은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족 외에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상사,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웃 사촌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객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저들의 문제를 귀담아 듣습니다.
조언을 할 때도 아주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표현으로 정중하게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거야, 저렇게 한번 해봐 라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는요, 말이 예쁘게 나가질 않아요. 말이 직설적으로 나가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속상한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형제나 자매가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남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깍듯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가족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직설화법으로 팡팡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답답하고 분이 나니까 그대로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아이한테는 그렇게 친절해요. 근데 내 아이한테는 그게 안 돼요. 잔소리가 나가죠. 잔소리가. 누가 TV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잔소리와 조언?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답하잖아요. 잔소리는 그냥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조언이나 충고는 이상하게 기분 나쁜 거라고. 어쨌든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기분이 뭐 나쁘대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조사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을 손님처럼 여기거나, 우리 가족이지만 이웃집 남편처럼 여기고 아내처럼 여기는 거예요. 남이다 생각하고 살면 굉장히 친절하고 깍듯해지는 겁니다. 자식이요, 이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고 남의 집 자식이 내 집에서 지낸다라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겠어요. 음식도 좋은 거 대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이분이 내 엄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될 겁니다. 이 객관화가 안 돼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요셉과 이복 형제들과의 밀고 당기는 너무나 첨예한 대립 속에 이 이복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이 요셉과의 이 갈등, 요셉인지 모르죠. 요셉인지 몰라요. 총리와 자신들 가족과 형제를 지키기 위한 이 밀고 당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해 보고자 애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유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전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요셉을 진짜 좋아하나 봐. 왜 요셉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 근데 저는 요셉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요셉과 가족 안에 이 얽히고 설킨 이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이 과정, 오늘은 유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유다 이야기. 유다는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레아,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이 유다가 이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이게 지금 세 번째 만남인데 첫 번째 만남부터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들이 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느냐 하면, 애굽과 가나안을 비롯한 온 세상이 7년 흉년, 이 가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0명의 형제들을 말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곡식 좀 사오라고 보내죠. 보내서 10명의 형제가 처음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는데 뭐 이미 애굽 생활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고 복장이며 옷이며 언어며 완전히 달라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고개를 들고 요셉을 바라볼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요셉이 형들을 10수년 만에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 형들을 내가 어떻게 좀 요리를 해볼까? 한번 골탕 좀 먹여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구조사를 하죠. 당신들에게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뭐 동생은 따로 없습니까? 호구조사를 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죠. 베냐민은 오지 않았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처음에 이렇게 첩자, 스파이, 간첩으로 여기고 10명의 형들 가운데 두 번째인 시므온을 볼모로, 포로로 남겨두고 9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 곡식과 함께 곡식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도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내죠. 집에 갔어요. 언제까지 다시 안 오죠? 가지고 간 곡식 다 먹고 떨어질 때까지 안 와요. 안 오다가 다시 야곱이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하죠. 그때 자녀들이 뭐라고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시므온이 저기 볼모로 잡혀 있는데 아버지, 저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 돌아오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합니다. 9명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곡식 사러 옵니다. 베냐민을 보니까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하죠? 자기 집으로 형들을 다 초대하고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2배, 3배로 엄청나게 많이 줘요. 자기 옆에 딱 앉히게 해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요셉이 형들 나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앉혀요. 형들이 되게 의아하게 여겨요. 어떻게 우리 나이 순으로 앉히는 걸 요셉이 할까? 자기 형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자기 베냐민을 옆에다 딱 앉힙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다시 곡식과 돈자루와 모든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골탕을 먹이는데 그 곡식자루에 자신이 늘 점칠 때 사용했던 은잔을 누구의 곡식자루에 넣을까요?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슬며시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다시 데리고 오게끔 해요. 누가 우리 총리의 점칠 때 쓰던 은잔을 누가 훔쳤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저들이 극구 부인하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물건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 열어보니까 누구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요? 베냐민의. 그래서 다시 또 온 형제들이 돌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셉이요, 얼마나 이 마음에 소화가 잘 안 되었으면 밀고 당기는 걸 이걸 여러 번 할까요? 그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용서해 주지 않아요. 고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의 마음이 풀어지느냐, 어떻게 저들의 관계가 회복되느냐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당신들이 다 이쪽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 이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포로로 잡히고 당신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자기 친동생이니까 데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당신들 필요 없다고. 근데 이때 유다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왜 유다의 말에 요셉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요셉을 전에 팔았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무엇보다 요셉은요, 과거의 형들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아버지 야곱이, 얘야, 형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만나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을 찾아 들판으로 나가죠.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하죠? 보라,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요셉을 우리가 해치자라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근데 이 의견들이 좀 사분오열돼요. 다 죽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요, 좀 골탕 좀 먹였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말고 살려서 보내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자, 이렇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그때도 유다였고 예수님을 팔은 사람도 가롯 유다였죠. 여러분, 과거처럼 사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베냐민의 은잔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다면 과거의 경우를 따르면 어떻게 할까요? 베냐민만 놓고 자신들은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형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번에 좀 달라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예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병에 돌아가실 거다. 요셉도 이뤘어요. 베냐민도 이러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상황들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창세기 44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아멘. 무슨 말 하는 거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보내고 유다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남아 있을 테니 베냐민은 제발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 속에 자기 헌신과 희생이 느껴져요. 그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형제들과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있었다면 이제는 고난 중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족들 안에 참 모질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짐을 함께 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유다의 고백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다는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유다는요, 요셉에게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에게 보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유다가 요셉에게 하고 있구나, 그걸 되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 4명의 아내 중에 진짜 자기 아내로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라헬 외에 레아의 여종이나 라헬의 여종은 자기 아내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걸 자기의 자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44장 27절부터 31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여기서 내 아내는 누구라고요? 라헬.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스올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 가운데 있는 죽은 자가 가서 머무는 곳을 수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마저 잃어버린다면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레아의 자녀들은 여전히 없구나. 야곱의 마음에 레아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모두가 자신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이 사실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이 또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설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을 던져서 희생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를 정중히 부탁합니다.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다리 놓는 중재자의 사명,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와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기다림과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명절을 앞두면 그 쉬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야근을 하면서까지 내 부모님 찾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림이 너무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정작 만나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1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갔다가 설익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발걸음이 편치 않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나고 헤어져야 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던져 희생하더라도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던 유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우리 영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유다의 고백을 통해 깨닫는 마지막은 뭐냐면요, 너무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은총을 입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를 읽을 때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당하고 은 20에 팔리잖아요. 예수님도 은 30에 자기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죠? 뜻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이 있다 있어요. 요셉은 심지어 종으로 팔려갈 뿐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 속에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죄수로 지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늘 요셉을 소개하는, 요셉을 수식하는 구절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 말하죠.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게 더 적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나와요. 유다를 통해서. 넷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나와요. 유다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아주 치명적인 약점, 허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이 있겠죠. 37장과 39장에는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생뚱맞게 38장이 이 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쏙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 내용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지? 성경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되게 기가 막힐 정도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38장을. 37장과 39장 왜 이게 기록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엉뚱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통해 유다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렇게 평범하다 못해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유다는 특별한 은총을 입습니다. 이건요,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구독자 수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하루에 조회수가 막 1200, 1500, 어떤 성경은 이틀 차에는 한 4500 조회수가 있어요. 누가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성경을 통독하면 마태복음을 이제 나올 텐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는 게 아니라 유다를 낳고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엔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나 기록됩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두 번째는 보아스의 엄마였던 기생 라합,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족보 가운데 오셔요. 평범하다 못해 때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간곡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다 녹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었던 그 마음이 봄날의 눈독듯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오픈하고 통곡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눈물과 통곡 속에 자신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녹습니다. 잊고 지냈던 아픔들을 이제는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요,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모를 아픔과 실패와 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저 홀로 외로운 방에서 조용히, 여러분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이 유다와 요셉의 대화 속에서 상처가 회복되고 눈물 속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바라기는 올해 설 명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